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습회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마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잠깐 기다려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조련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세상은 그 열매를 바라보고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을 회복하는 방법. 중심을 회복하는 방법. 이 시간에는 중심을 회복하는 방법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중심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왜냐하면 사람이 중심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쌓아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쌓아놔야 결국에는 그 위에 더 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으로 이 중심을 굳건하게 잘 세워놔야 그 터 위에 다른 것도 우리가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중심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심이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말라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아마 11조 이야기일 거예요. 이 성경의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왜 말씀하셨을까? 왜 대체 11조를 지키는 자에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시험해보라라고까지 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시험했던 모든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확고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11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라기를 보게 되어지면 말라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중심이 무너진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라기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를 하시죠. 왜 경고하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올바른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왜 너희는 내가 언제 너희를 사랑했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서두를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이렇게 계속 이 질문이 오가는 것, 답변이 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말라기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대체 너희가 나를 언제 사랑하는가? 그랬더니 백성들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야 너희가 예배할 때 병든 것, 저는 것, 망나는 것 가지고 와서 예배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마음을 담지 않았느냐? 담지 않아놓고선 왜 나에게 온전하게 사랑을 했다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은 나에게 헛된 예물이다, 헛된 제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취하면서 왜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너희는 반문하는 너희의 삶의 태도가 무너져 있고 삶의 중심이 무너져 있는 것을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회복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르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은 나 괜찮은 신앙이지, 이 정도면은 예배 잘 드렸지,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만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그 중심이 회복되지 않고는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말라기 2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결국에는 그 복조차도 저주가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잘해서 내 말을 마음에 두어서 너희가 복받는 인생이 돼야 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태도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잘못은 우리에게 복주지 않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지 않은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신앙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룬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반복되면서 거론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회복되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4장 6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걱정과 근심이 더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밤잠을 못 이룬 적이 있으시죠? 염려와 근심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때는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다른 게 더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염려, 다른 걱정. 그래서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거 생각하다 보니까 밤잠을 설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그 시간에 기도와 간구를 통하면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의 이름을 찾아라.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기도와 간구가 감사함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말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너희의 상황과 처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지 않느냐? 내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나를 찾고 있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너희의 그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왜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것, 그리고 그 중심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찾을 때 그 인생이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찾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냐가 하는도다. 우리가 무슨 말로 대체 주님께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오히려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악한 말,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말이라고 그냥 얘기하지만 우리의 말 안에는요 여러 가지 감정 그리고 여러 가지 신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대변할 수도 있고 이 말 한마디가 나의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의미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는 완악한 말로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대체 언제 우리가 완악한 말로 어떠한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삶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중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다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완악한 말로 나를 지금 배척하고 있고 나에게 대적하고 있고 너희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하루 종일 살아가고 자기 전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연관 있는 삶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말로는 고백하지,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지, 말로는 예배하지, 찬양하지, 경외한다 하지. 그런데 너의 삶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놓고서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해봤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
내가 하나님 믿어봤는데 아무런 일도 없더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말씀 지키기 위해서 예배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투자를 회복하지 못했다. 다시 내가 보상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인 것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서도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너희가 생각하라는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돌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능히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앞에 놓고 그분 앞에서 거래를 지금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삶의 태도가 가치관이 중심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너희의 그 삶을 다시 건져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라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라고 해서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으면 그렇게라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겸손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과 처지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은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했어요. 꿈꿨어요. 강대국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되지 못한 것이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꿈꾸고 희망 가운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의 그 왕국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보내주실 그 구원자의 왕국은 대체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반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들이 결국에 지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중심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주위를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주위에 있는 이 다른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힘이 센 거예요. 강대국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왜 대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왜 그들이 더 부를 많이 축적합니까? 왜 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왜 저들은 이 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더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저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입니까? 왜 오히려 핍박한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가해자들이 어떻게 더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왜 피해자는 계속 피해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아삽의 시를 보게 되어지면 아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다윗왕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이 찬양대 대장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시편 말씀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12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아랫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늘어나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잘되고 나는 오히려 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찬양대 대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삽이 언제 깨닫는가? 73편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대체 부조리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그 부조리함 가운데 계속 고백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럼 무엇을 깨달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운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는 짐승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 앞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군요.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판단하려고 한 것 자체가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면서 내가 마치 다 아는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네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에서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간섭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로마라는 나라를 예수님 당시 가장 강대국으로 받고 그 로마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로마가 영원하지 못했죠. 500년 만에 결국에는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지금 전쟁이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기도하는가?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복된 삶인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우리는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정말로 어려우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복이라는 거예요. 왜? 결국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동일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와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누가 대답해 주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너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하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그 생명책에, 그 여호와 앞에 있는 기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만 해도 감사할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더 큰 기쁨인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원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 삶의 태도와 그 중심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로 중요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게 하심을, 그들이 그 구원임을 알고 기쁘게 여겼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중심을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구원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말과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한번 17에서 18절까지 말씀, 17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신앙 가운데 온전하게 중심을 지키면은 나는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겼던 그 아들을 이 부모가 잘 아끼고 또한 사랑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섬겨야 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를 통하여서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경외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절대 네가 그렇게 나를 섬겼다는 그 사실을 나는 잊지 않겠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나는 그 일을 향하여서 결국에는 너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를 통하여서 너희가 죄인과 의인을 나누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인과 악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면 그 사람이 의인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그 무너져가는 그 신앙, 너희의 무너져가는 그 인생을 나는 회복하기를 원한다. 다시 세워주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가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다시 세움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찾아야 되는 게 있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야.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다시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줄 것이고 나의 귀한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